저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시며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고민들 걱정들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으며 몽골 단기 선교가 곧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민들 걱정들 아버지 우리의 슬픔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많은 것 아뢰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오직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A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몽골 단기 선교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모든 일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A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하오며,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장로님과 모든 일들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A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주님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쳤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두 팔 벌려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몽골 단기 선교가 있사오니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협력하여 선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수고와 그 모든 헌신들 가운데에 눈물과 그 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몽골 땅에서도 아버지 복음의 입술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께서 붙잡으신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A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세 구절이 오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비웃음이 웃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웃음입니다. 이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저는요, 매주 그 순수한 웃음을 누리며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 학생들은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짜르르 짜르르 웃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삶의 무게가 점점 커지면서 이 순수한 웃음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우리 삶에는요, 다른 종류의 웃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예를 들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회적 웃음이라는 게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의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웃음도 있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비웃음은 대체로 언제 나오게 되나요? 내 삶의 현실과 상대방의 말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비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이없어하며 비웃었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비웃음을 가장 기쁘고 진실된 즐거운 참된 웃음으로 바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첫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요. 기다리다 지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이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는요, 만약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의 종인, 이 종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이 여종과 남편이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고 대를 잇게 되는 합법적인 방법이 그 당시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종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사레가 시작했는데, 사레가 이 제안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동침해놓고 막상 상황이 꼬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화를 냈고요, 이 가정에는 불화와 갈등이 생겼고 이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고요. 지금은 99세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게 없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7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요, 높임받은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즉,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는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얘기하죠. 사레란 이름은요, 한 가정의 공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정의 공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공주, 열국의 어머니란 뜻인 사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는 아이를 많이 낳게 될 거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살 차이였어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가 99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는요 89세라는 겁니다. 수협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 80이고 이제 곧 있으면 90을 바라볼 나이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중고등부 때 설교했는데 시윤이를 가르쳤어요. 시윤아, 박봉옥 권사님과 김근영 장로님이 너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가 있다, 넌 이제 큰아빠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웃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 웃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엎드려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헛웃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인 거죠. 왜냐?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자신도 늙었고 아내 사라도 늙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이것은 불가능해 라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18장 10절 말씀 우리 보면요, 화면을 통해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고 그 아이를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다 듣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다. 이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아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웃음이에요? 이것도 헛웃음, 비웃음인 거죠. 왜 비웃습니까? 적혀 있어요. 사라가 노쇠하였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나는 거죠. 심지어 11절 다시 보시면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송하지만 헛웃음과 비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수수께끼 같은 그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고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이 내용들이 100%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 그래, 내 이웃과 뭐 사랑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들이대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고 하고요. 속옷을 벗어달라 했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해놓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줄까? 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헛웃음이나 비웃음이 나와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렇게 비웃을 만큼 이해되지 않고 헛웃음이 나올 만큼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왔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절이 옛날 시절이라도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는 것은 이제 사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말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요, 원어로 보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를 원어로 직역하면 씨의 토대를 위한 힘을 얻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해야 하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비록 사라의 몸은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단산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것. 실제로 단산한 몸은요, 남편의 씨앗이 들어와도 그것이 착상되어 자라날 자궁의 기초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1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뜻이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라는 자신의 몸의 나이가 이제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없지만 나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기에 그 말씀 따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순종하며 이 아이를 낳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 아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볼까요?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들은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비웃음 속에서도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그 끝에는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인 이삭을 낳으며 그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비웃은 나를 진정한 웃음으로 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라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수협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25년간 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한숨을 많이 쉬었을 거고요, 낙심했을 것이고요, 비웃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보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요, 결국 미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분, 내가 믿고 있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었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명령이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려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져도 또 노력하는 거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 끝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나 헛웃음이 아니고요, 이삭과 같이 내 아이 25년간 기다려온 그 귀한 아이가 웃으며 나도 웃고 함께 웃는 그 시간들, 그 진실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적혀있는 시간, 즉 1분 1초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약속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이 당장 임하기만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만히 누워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라를 봐보세요. 그녀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한 뒤 단산하여 불가능한 몸일지라도 자녀를 포기했던 남편과 함께 동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없는 일상이었을 거예요. 즉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을 해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때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이 일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응답이 없어 포기했던 기도를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쳤던 마음이 있다면요, 다시 열어달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순종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의 헛웃음과 비웃음과 한숨까지도 진실된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이 주님을 신뢰하며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아도 다시 한번 믿기를 결단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다시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은 나의 힘과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항상 자리 잡아 주셔서 내 마음과 내 행동, 내 말을 모두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권성호 목사님, 특송은 청년부일동, 찬양은 에이레네입니다. 월초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배단실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름 행사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1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